21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사는가?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사세요? 오늘 제목이 그 제목이란 말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쉬운 얘기로 교회 다녀도 자기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날마다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자라죠. 성경이란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습이며 능력이며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시는 능력이 있고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격려하는 능력이 있고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성경은 한낱 서가에 꽂혀 있는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여기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했는데 걔들 가면 은혜는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돌아오면 한 달도 못 가고 똑같아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성경은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와서 그 설교 한 번 듣고 하나도 성경 안 봐.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걔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무슨 예를 들으면 믿음이 자라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똑같다는 사실을 왜 안 믿으시죠? 믿음이란 결국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써 더 경험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매주 그냥 한 번 오면 와서 예배드리면 믿음이 자랄 줄 알아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운동도 날마다 해야지 무슨 근육이 생기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그까지 한 번 말씀만 더 듣고 믿음이 생긴다? 어림없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청소년 수련회 잘 갔다 올 텐데 이 아이들이 날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15분씩만 성경 읽으면 매년에 한 번씩 완독할 수 있어요.
이 훈련이 돼야만 믿음 잘하지, 그렇지 않으면 얘들 교회 다니다가 대학 가고 그러면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다 휩쓸려 가버려요. 그런 아이들이 벌써 부지기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자녀들도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한 번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믿음이 생길 거라고요? 착각이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오늘 잘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중단 없는 훈련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훈련은 말씀의 훈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학생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텐데, 이들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뭐가 되어야 되냐? 날마다 성경 읽기, 날마다 기도하기. 이 훈련이 돼야만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세상 절대 못 이긴다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경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 수많은 문제들을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그런데 홍해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옆에는 절벽이란 말이에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피할 길을 주세요. 이런 말씀을 알아야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더운 나라니까 벌써 썩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냄새 난다고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심지어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창조주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이런 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려고 성경 써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이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태도가 다르죠, 벌써.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나요, 문제는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행하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이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나 잘 보라고요. 오늘도 똑같은 유혹이 들어오거든요.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지금 다 변했어요, 지금 말씀이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알았어요. 너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또 딱 공격해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5절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여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타락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는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은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러면 뭐 하겠어요? 말씀을 못 보게 해요. 말씀을 저렇게 변질시켜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또한 그도인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지 감정대로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삶에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언제나 자기 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대로 주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주님은 너는 하나님같이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살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신앙이 무지하면 그래요. 또한 신앙이 유치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하지 않은 신앙의 미숙함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때로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러고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어떤 학생이 시험에 떨어지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 떨어졌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그런 학생들 많다고요.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번 주 주보 앞면에 여러분 잘 읽으시면 항상 도움이 돼요. 무슨 하나님이요? 모르시면 여러분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죠. 주보 앞면에 무슨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세히 써놨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키세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도 못 이기고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기를 원해요. 부모도 진실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부모는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온상에서처럼 기르면 어떡하려고요, 어려움 만나면. 부모가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강하게 기른다고요. 세상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떨어졌다고 예를 들면 하나님 없는가 봐. 이 아이는 훈련시킨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강인한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무지하고 신앙이 유치하고 신앙에 미숙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가 봐요. 그러면서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또 하나는요, 상당한 신앙의 경지를 거친 뒤에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다윗이요, 골리앗도 무찌르고 승승장구하죠. 근데 왕에 딱 올랐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네 밧세바를 간음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안 보는 줄 알고 그 남편을 죽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더라. 그 때문에 다윗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교만에 빠진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이고 우상숭배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나라가 분열되고 망해버려요. 이게 영적 교만에 빠지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고, 시편 그래서 23편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2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도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켰는데 여러분 25년도 더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삭을 낳는 그 사건 25년 걸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정말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진짜 복의 통로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써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들은, 특별히 자녀들이 어린 부모들과 청년들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믿음은 안 자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봐주셨대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했다고요? 행동하셨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말씀대로 돌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창세기 17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바꾸래요. 내가 그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또 반복하죠.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례를 사라, 열방의 어머니로 바꿔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다고요?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말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 웃기시네. 하나님 내 형편을 보세요. 내가 100세입니다. 사라는 90세라고요. 무슨 자식을 낳는다고요? 하나님도 웃기시네. 이 얘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게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네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손에 달렸어. 너를 갈대아우리에 부른 것도 하나님이고 떠나라 한 것도 하나님이고 너의 모든 인생의 계획이 내 손에 있어. 지금까지도 내가 너를 인도해 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으려 했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가꾸어 가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돌아보면 그렇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됐다고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 가지를 언제나 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많은 문제는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내가 100세인데 내 아내는 90세인데 아기를 낳는다고? 하나님, 당치 않도 않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경우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꿈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꿈이 있겠어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봐. 이라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열심히 기도도 못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할 수 없다. 해법은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끊임없이 날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준다고요. 근데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자기 삶에 없으니까 어쩌나 인간의 지식과 계산 속에서만 살아가다가 인생 끝난다고요. 왜 성경을 보느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봐야 알죠. 그래서 결정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해 보는 것이에요. 그때 오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요, 부자 청년이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럼 하늘에 뭐가 있을 것이다. 재산이 많은 것으로 근심하며 떠났어요. 주님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성경 보는 거야. 성경을 안 보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언제나 내 지식 수준, 내 경험 수준, 그리고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보냐?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성경을 안 본다고요. 한번 홍전서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 한 50명 아이들 중에 성경 한 번 읽은 애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은 애들이 몇 명이나 되나 보시라고요. 그게 없으면 믿음 안 자라요. 이번 수련회 갔다 오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뭘 믿냐? 성경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을 가져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됐어요. 노년에 100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아들을 주었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미 요새 계속 나오잖아요.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고, 예? 거짓말,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 시켜서 죽을 뻔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아브라함을 지금 25년이 걸려서 아들을 낳게 하나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대대로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 갈대아우르를 떠나긴 했는데 믿음의 사람이 안 됐어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심지어는 거짓말 시키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저 죽을까 봐.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22장까지 오는데 25년이 더 걸린 거예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친다.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이삭은 15살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럴 나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미쳤어요?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유산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여러분 믿음의 아들을 못 만들면 무슨 믿음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도 믿음을 못 불어넣는데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되냐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는 얘기는 벌써 이삭이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믿음이 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대회에서 끝나요. 그럴 가능성한 가정이 많다고요. 적은 게 아니라요. 그게 나는 염려된다고요. 예.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 가정에서 이게 대대로 예수를 못 믿고 여러분께서 끊어졌다. 이건 복받은 가정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25년 걸려서 지금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녀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약속어음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차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 어음 다발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먹어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게.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약속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지 당신의 욕심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내 욕심으로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없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 가시는 것뿐이에요. 근데 내 때와 하나님 때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우리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노년에 아브라함 100세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 아브라함은 100세, 아이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수많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에는 아니지만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된다고.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이미 지어줬어요. 이삭 무슨 뜻? 웃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100세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애를 낳는다고? 하나님 웃기시네? 그러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참 감사하죠.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여러분이 잘 기를 수 있는 능력 있으세요? 솔직히? 없을걸요. 여기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살에 하나님 표시했다는 거예요. 왜 한 거죠? 너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라고요? 100세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진짜 웃게 하시는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라가 이 6절의 고백을 할 때 사라의 믿음이 없음에 어떻게 보면 회개의 고백이요, 또한 마음 깊숙한 감사의 고백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요,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신명기 10장에 써놨어요. 잘 읽어보세요.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뭐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줬다고요? 써놨잖아요. 뭘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행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진짜 행복하다고요.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불행하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요.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이 젊어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의 감격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 나이에 자식을 얻겠다고 말했겠어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건 감격적인 지금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교회 하면서 그러잖아요.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이게 우리의 법칙이다. 그래서 써붙였잖아요, 밖에다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자기답게 가꾸어질 수 있어요. 정말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사레를 사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하나님 그렇게 이루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자기답게 가꾸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마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마치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보세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 복 주신 하나님,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100세 자식을 낳게 해요. 근데 그 다음 쭉 보면 그 다음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가르쳐 주실까요? 요새 큐티를 조금 더 해보세요. 이제 나가면 그 다음 나온 하나님이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 것이 단 줄 알아요. 그런데요, 세상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예수 잘 믿어도요, 자식이 먼저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해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왔어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웃음으로 마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어리로다. 또한 우리 이 땅에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72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72절. 주의 입의 법이, 말씀이 내게는 뭐보다? 천천 금은보다 좋은 이다. 세 번역에는 귀합니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부귀영화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을 진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큐티 말씀 보면요, 소돔 고모라성 하루아침에 끝났어요. 완전히 다 불바다로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와요. 노새 안에는 소금기둥이 돼버리고요. 뒤돌아보다가 세상 것을 못 끊어서. 그러면서 오늘 매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요, 가족을 지켜주는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에요. 세상 것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순식간에 다 불타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본다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너무 안 봐서 내가 보기엔 걱정이라고요. 그래서 조사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래요. 말씀대로 기도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진짜 깨닫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웃음을 하나님은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단 이제 수련회 가면 은혜는 받고 와요. 그러면 꾸준히 부모가 같이 성경을 읽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뭘 믿어요? 말씀이 없는데. 그냥 뭐 한번 체험해서 그건 2달도 못 가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을 이루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해주세요. 웃는 일이 없는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리와 절망에 빠진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청소년 수련회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다 같이 아버지 한번 부르고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에 하나님 웃는 일이 없는 삶에서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시리와 절망에 빠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무장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련회에 가는 모든 아이들이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수련회에 돌아와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간증하며 매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날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잘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루와 절망에 빠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에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며, 저들이 하나님 수련회를 하고 와서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전사님과 모든 교사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들, 애들을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주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